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제 선교 지역들을 여러 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랬습니다.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아볼로와 함께 바울의 사역은 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19장에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이제 바울은 윗지방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를 갔는데, 자, 이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영접의 사건이 있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교리화되거나 체계화되기 전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특별한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이제 소개했죠. 그러면서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루어야 될 모든 과정은 다 이수를 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계심을 알지를 못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믿는 것은 됐지만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때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분이지 그 세례만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례 의식으로 믿음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가 이제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다가 300년 이후에 이제 제도교회가 되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이 교회가 국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국교가 되는데 그때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분인데 자, 이분은 언제 세례를 받냐면 죽기 전에 받습니다. 그때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당시에 있었냐면 세례를 받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세례는 죄를 짓고 나서 죄 씻음을 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 의식이 구원의 관문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찍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야만 더 세례가 또 정결해질 수 있잖아요. 세례 받고 죄 짓느니 죄 짓고 세례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은 이 세례라는 의식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건 요한 때문이거든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과정을 세례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이 세례만 가지고 믿음의 영역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가 그 전까지는 그냥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자, 요게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행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세례 의식을 한 번 더 행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례 임한식으로 했다가 이번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데 이 세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세례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곧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도 시작하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 증거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믿어졌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방언이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가르치는 말씀이 낫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불순종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 굳으면 불순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뭐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는 사건이 딱 생겨버리면 순간적으로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인데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요,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듣고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향해 귀가 항상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굳는 사람은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어느 부분은 좋은 건 받아들이고 어느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들려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어느 때는 이 모든 것에 경고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열리는 말씀만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잘 들리는 말씀은 그거는 내가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신앙의 성장은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이 다칠 것 같은 말씀이에요. 무너질 것 같은 말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꿔냅니다. 자, 지금 이제 어딜 가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믿어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핍박합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현장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받고자 활짝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은, 자, 이거 보세요. 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는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시험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내가 은혜도 받고 막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이 시험이 옵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는 마음이 어느 만큼 수용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예, 이게 뭐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때 용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무리 앞에서 그걸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외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무리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비방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자,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자 바울이 그냥 떠나버려요. 더 이상 너희들 안 되겠다. 자, 이게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럼 은혜의 문이 닫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람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회당을 떠나요. 워낙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세운 것이 바로 두람노 소원입니다. 뭐 두람노 우리도 뭐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종하는 자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만 따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 말씀이라는 것이 잘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이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막히기 시작하면 누구도 상관없이 그때부터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늘 깨어 있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냐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습니다. 자,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결국엔 실패합니다. 바울이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테네에서는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땐 지역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바울이. 왜냐면 아테네 실패가 너무나 쓰라린 실패였어요. 자기 막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막 자기 언변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실패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약했었는지 모른다 초기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 난 감사하다. 자, 이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야, 아테네에서도 실패했으니까 고린도에서도 실패하겠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환상 중에 이 성 중엔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음성을 듣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실패한다 그래가지고 뭘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보다는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에 빠져들어서 결국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뭐가 통했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통합니다. 뭐 논리로 철학으로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걸 그냥 담대히 외치면 되는구나.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지역 에베소에 왔는데요, 부딪힙니다. 근데 이 부딪힘 이후에 지역을 엄청나게 바꾸거나 또 옮겨가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옆에 두란노 성원을 차려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자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역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다시금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고 그에게 손수건을 댔다가 옮겨가서 올려놔도 나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강력하게 쓰셨는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바울이 뭐 하나님 내가 손수건이 나에게 닿았다 가면 누군가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막 이래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쓰셨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어제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수련회 강사를 이번에 좀 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뭐 프로그램도 좀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내가 사역이 되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도 잡히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 마음에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성령은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걸 바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사명감은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문을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요즘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사역의 자리를 벗어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도 이 자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제가 주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마귀는 뭘 흔들어 놓으면 그냥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흔드는 건 뭐냐면 사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흔들어 버려요. 그것만 흔들어 놔 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 뭐 부서를 맡든 뭐 작은 사역을 맡든 무엇을 맡아도
어떤 것을 맡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안 됩니다. 뭘 맡겨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직분을 맡겨주면 이 사람이 좀 믿음에 성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이 사람에게 직분을 좀 줘서 우리가 좀 사람을 키웁시다. 직분을 줘서는 사람이 절대 안 큽니다. 그건 제가 해보니까요. 직분을 줘갖고 사람이 큰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분들을 갖다가 이제 적어도 권사나 장로 이상의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세우고 나서는 3개월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 3개월 지나잖아요.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훨씬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사람들에게 뭘 주면 그냥 좋아서 받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근데 습관은 어디에서 오냐면 결국에는 사명의 습관을 깨지 않으면 못 깹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사명과 모든 것들은 이 직임이나 직분은요, 그 사람이 습관이 변했을 때 비로소 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직분의 수준을 낮춰버려요. 그리고 그 직분의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 교회의 지도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성장하거나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죽도록 고생을 하고 정말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어가면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는 사명의 자리라는 걸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린 사람들에게 사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에 따라 능력도 등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같은 경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을 무릅쓴 신앙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보상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는요, 사명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이랑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강해지는 교회,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점점 커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금 전도 주간 한 달이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동영상 하나를 봤더니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한 것 똑같은 거였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뭘로 두냐면 전도로 둡니다.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돈도 많다. 사람도 많다. 다 많다. 그런데 전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꼴찌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종교적 집단과 종교 생활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젠 사명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필요성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목사들부터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전부 다 뭐냐면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신앙은 죽음을 무릅쓴 십자가의 길에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동행하려는 각오가 있는 이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이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결과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어린아이 하나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는 건물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큰 교회들이 대부분 수평이동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세례주고 구원받는 거였는데 이젠 전도에 대한 부흥이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도시에 좋은 땅 사갖고 큰 건물 짓는 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럼 신도시에 가가지고 큰 건물 지어가지고 예배당 지으면 불신자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사해서 들어간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인들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못해요. 자, 이게 한국교회 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관리형 목회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다 관리입니다. 관리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사람들만큼 잘하겠어요? 공무원만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은요,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합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상식이 떨어지고,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는요 관리형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보면 부흥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밖에 못 시킵니다. 그리고 부흥에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 시켜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할 줄 모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열심히 관리하는데 관리조차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부터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엄청난 비극인데, 문제는 이게 목회자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세계도 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감리교회 장로는 전부 다 대부분 정치 장로예요. 정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순 정치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런 교회 현상을 닮아가지 않은 건 정말 천만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만에 하나 찾아볼 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공부하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널려있고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뭐에 대하여는 많이 아는데 나에게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대하여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손수건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또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믿으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룩한 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깨지지 않았던 사명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사명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굳은 마음이 있는 영혼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바뀌지 않는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마귀의 견고한 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나가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며 기도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